연말 기도주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미 170장 부르신 후에 김단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연말 기도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참된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제자의 삶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 기도주일을 통하여 행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날 제목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김은영 사무의 낭독으로 읽겠습니다. 제자의 삶.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시장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숨겨둘 수가 없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케냐에 있는 어느 장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아내와 10대 자녀들이 그의 삶에 대해 전한 간증은
조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결혼식 때 그는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고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그의 아내는 말했다. 그것이 사실임을 자녀들이 확인해 주었다. 기독교인이자 교회 장로로서 그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정의. 제자를 뜻하는 영어 disciple은 어떤 스승을 개인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사람, 즉 배운 것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이 주장한 대로 살기란 늘 어려운 도전이다. 주위 사람들은 그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본이 가득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본받았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앞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다. 성경적인 명령. 성경은 가정에서 배우자들을 위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만약 부모라면 그가 제자인지는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품성으로 제자됨을 증거를 보이라고 했다. 누구든지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된 제자로 살라고 권면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필수 불가결.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마음 편히 살게 하려고 끝없이 애쓰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겠다는 열망을 끝없이 품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의 삶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인 척을 해도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금방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나 어떤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남편의 역할 할 때 혹은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이대로 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위한 질문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두 번째, 제자의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께서는 내 제자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 하는 것을 한 5분 정도 이 앞에 질문을 보면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첫째,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둘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따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라 하실 때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2024년 신임 집사로 피택되신 우리 조용순 성도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가정, 첫 번째로 김복순 집사님, 윤복희 집사님, 나담자 집사님, 고정재 집사님, 전경순 집사님, 윤숙자 집사님, 그렇게 6분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의 생업에 그물을 던지던 두 제자를 보시며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로 결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름받은 연약한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떠받치는 훌륭한 기둥 삼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